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다시 치유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 강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사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치유 사역 속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작의 싸움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강의 내용은 죽은 신앙, 죽은 가정, 죽은 교회를 살리는 비결. 다른 말로 하면은요, 치유 사역자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치유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점점 신앙이 잘못 뛰어간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잘못 뛰어져 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돼 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3장,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취장암 아시죠? 취장암은 그 증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사진 찍어봤더니 취장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몸이 갑자기 아파서 진단받기 전까지는 건강한 모습, 건강한 상태, 건강한 마음, 자기는 병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드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모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같이 보이는데 교회가 살아있는 듯이 보이는데 속은 죽어가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죽음의 그림자 가득 찬 그런 경우입니다. 사회와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는 그 교회, 큰 교회, 휘황찬란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실상은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캐논 기준에 따라서 죽은 교회냐, 죽은 신앙이냐, 죽은 가정이냐가 판단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이 사회가 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듯한데 죽은 교회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또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위선적인 교회는 죽은 교회고 위선적인 가정은 죽은 가정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산 사람은 죽은 신앙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의식, 예식은 많이 있지만 그 내적인
마음,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못한 경우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경건의 행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 거짓과 위선과 무의미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틀린다고 하죠. 그래서 오래 좀 사귀어 봐야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다잖아요. 말과 행동이 틀려요. 생각과 또 말이 틀려요. 그리고 난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위선은 어떤 것일까요?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어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헌금 잘 드리고 11조헌금 잘 드리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외식의 예배인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세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죠. 또 모임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올릴 때에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신앙의 가치를 안식일 지키는 데 두었습니다. 세상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복을 모두 다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찾아온 평화와 행복, 자비와 양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 그게 진짜 복인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은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 외식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딱 봤어요. 예수님 같은 신분이 막 이렇게 욕을 하시네.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 잡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놈들아, 화 있을 저주받을 놈들아, 죽일 놈들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이 악하고 더럽고 천국을 방해하는 놈들아, 자기만 죽으면 됐지 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면 위선과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살리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네. 치유 사역 때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지 못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자이면서도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위원들이었기도 하고 율법에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렸고 막 노력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양성과 이와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을 실천하는 데만 마음이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위선적인 사람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영을 치유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없어서 막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항해를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사에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안 같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무한한 사랑 같고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찬송이 내 마음에 감동시키지 못하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다 내려놓고 제가 이스라엘에 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와 아빠는 혼자 이스라엘 가고 제가 뭐 성지 순례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 살리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걸으신 거리를 막 걷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죽겠습니다. 5, 6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갈릴리 바다 54km만 그걸 막 차들이 쉥쉥 달리는 데를 걷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찬송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찬송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도 막 힘들고 어려면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막 그때 진정으로 돌아가서 막 눈물을 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 이 말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알았습니다만은 알았어요. 그리고 탄생한다는 내용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진리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제자 훈련 많이 하죠.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머리는 움직이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눈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온 가정이 더럽혀져 있고 온 가정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냄새나고 쓰레기로 가득 찬 이 집을 어떻게 할까 고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더럽고 부서졌고 천정이나 이런 게 다. 근데 저는요 한 가지 방법을 알아요. 무엇이냐면은 하나씩 시작하자. 가장 작은 구역부터 치우고 소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생기고 또 할 일이 생기고 또 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거의 다 깨끗하게 청소 다 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제가 가는 것이죠. 가서 기도해 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교회 거기에 이슬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는 이슬람의 부자의 딸이었고 남편은 자녀들 따라서
기독교로 전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슬람을 믿으라 말을 못하는데 이 자매가 무릎이 아픈 거예요. 예. 부인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초청해서 갔어요. 오라 하면은요. 저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래도 갑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해도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랬더니 이 자매가 걷지도 못하는 부인이 막 걷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은 것부터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윤중에 사모님 한번 해보십시오. 딱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딱 생각나면 가서 퇴짜 맞더라도 괜찮아요. 아이고 퇴짜 맞아가지고 부끄럽고 막 그래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너 됐다 하면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천막제를 도입한 후에 백성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구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백성의 중보자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성직자들은 어땠느냐면요. 성직을 매매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무리예요.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초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제사 드리는데 그것도 나오는 돈에 관심이 많았죠. 제가 참 슬픈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 저도 뭐 은퇴 다 됐습니다만은, 아이고, 제가 가령 은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든지 설교를 좀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설교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주 작은 메시지라도 관계없이, 5분의 메시지라도 관계없이 그런 데를 하나님 좀 허락해 달라고.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교회로부터 좀 많은 은퇴금을 받아서 거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다음에 예배는 살아나게 되고 죽은 신앙은 살아나게 되고 죽은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 혼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역사해 주세요. 하고 혼자서라도 관계 없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뭐 치유, 축사, 은사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이고 카바레 같은 데다 귀신들, 음란 귀신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귀신 들어오는 통로들을 내가 알아요. 저주했을 때 귀신이 딱 오고 막 나타났을 때 귀신이 딱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 정치는 사람하고 막 나타나는데 귀신이 들어왔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 귀신, 마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고 아주 세밀히 봐야 됩니다. 교회 특별히 있습니다. 개축교회. 특별히 이재 성사님이 계신 그곳은 더욱더 많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막 수두룩합니다.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있잖아요. 꿈, 환상, 예언, 방언,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거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불신인 것이죠. 이런 신앙은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말씀은요 더욱 악한 영이 활개치는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무섭고 성도가 왔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2년 됐다든 속이고 더럽고 냄새나고 미흡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무서운 공격을 받는 이 세대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열심당이 있었어요. 신앙보다도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신앙의 본질에 의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은 저는 참 찬성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데로 변질되면은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열심당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막 하려고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장로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 10교회 중에서 기존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전통과 구습에 젖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늙은 교회죠. 오래된 습관과 오래된 캐캐묵은 생각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요 주일학교 선생님 했어요. 반사했어요. 그래 한 반씩 맡았어요. 그래가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뭐 장기기사는 더 열심히 더 하시고 막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젊은 행동, 젊은 마음,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막 벌써 25분이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한 주제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성과 외식, 겉과 속이 틀리고 마음과 행동이 틀리고 말과 행동이 틀린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그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하늘의 평화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와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진실된 신앙입니다. 진실된 신앙이 죽은 신앙을 살립니다. 죽은 교회를 살립니다. 죽은 가정을 살립니다. 진실을 찾아서 끝없이 항해하고 노력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사랑하시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이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런 신앙도 되지 못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증거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빛을 보여주시고, 아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